여러분들 얼마 전 넷플릭스를 비롯한 각종 OTT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이호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분이 이 드라마에서 이호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호수는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조차 쉽지는 않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섬세한 그런 사람입니다. 호수는 미지를 좋아합니다. 박보영 분이 연기한 여자분이 미지인데요. 그리고 미지 역시도 호수를 좋아해요. 이런저런 오해와 갈등들이 있었지만 결국 저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수가 잘 지내고 있었던 미지에게 이별을 통보해요. 호수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 안에 있는 이 장애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장애가 함께 있는 미지에게 부담과 어려움이 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호수는 일부러 미지에게 모질게 대하기도 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숨기까지 하면서 이별을 통보합니다. 여전히 호수는 미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호수와 같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자신이 가난해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해서 헤어진다. 여러분들은 저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저는 결혼할 당시에 결혼하고 십몇 년이 지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할 때에는 조금 자신만만했었어요. 행복할 거라고. 결혼하는 이 혜린이를 결혼을 해도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때는 자신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결혼할 그 무렵에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게 될 것을 그때 이미 알았다면 제가 혜린이에게 결혼하자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10여 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살 것을 제가 몰라서 자신 있게 결혼하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 것을 알았다면 결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처럼 그렇게 제가 쉽게 할 수 있었을까? 미안하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더 편하게, 더 행복할 수도 있을 텐데 나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러고 보니 신부님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지 않으십니까? 가끔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올리브교회 담임 목사로서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올리브교회를 개척할 때 마음속으로 저 사람 우리 올리브교회에 꼭 오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데리고 오고 싶었던, 스카우트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지금도 이미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올리브교회로 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올리브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서비스는 해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니 그가 우리 교회로 온다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된다면 크고 작은 불편함들, 부담감들을 느끼게 될 터인데 그것이 미안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올리브교회로 오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거나 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더 말 못한 것도 있죠. 지금도 이미 몇 시간씩 걸려서 교회를 와야 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가끔씩은 야, 이거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저도 이렇게 누군가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염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은요, 정말 너무 뻔뻔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세요. 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 이 근육이 수축이 되어서 손을 잘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소아마비를 앓고 한쪽 팔이 완전히 뒤틀려서 위축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과 비슷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았다면 당연히 그를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면 참 좋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과 손 오그라든 사람과의 이 만남은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죠.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고 쉼을 갖는 것을 아주 중요한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1세기인 지금도 이 안식일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정통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을 만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율법에는 이 안식일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의 안식일 규정에는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단지 일만 쉬고 땅만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들의 부채를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 땅을 받았다면 그 땅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군가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그런 일들은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자기가 쉴 수 있는 안식일만 아주 열심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숨어서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가 염탐하면서 지켜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신기한 힘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고발하여서 못살게 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힘을 약화시켜서 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연극이거나 영화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관객인 거예요. 지금 저기서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이 있고 저기 숨어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보입니다. 이걸 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거 함정이에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다행히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의 이 함정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과 함정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뒤통수를 치실 차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하십니다. 손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아주 크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가운데에 서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일어나서 정 가운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그를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안 될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원하는 그림을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율법에서 일하기를 금하고자 하는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규정을 어기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물론 안식일이다 할지라도 생명과 관련된 긴급한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어도 사람이 정말 죽기 직전이라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그 치료는 이 사람이 당장 죽지 않을 만큼만 생명만 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치료는 그 다음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손 많은 병, 손이 오그라들고 있는 이 병은요, 당장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중대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런 치료는 그날 하면 안 되죠.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은 하루 이틀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꼭 오늘 치료받지 않고 다음날 치료받아도 그냥 몇 시간만 뒤에 치료가 되어도 충분히 기쁘고 괜찮을 상황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말고 몇 시간 뒤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치료받는 것이 이 사람에게도 훨씬 좋을 일입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는 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죠. 뭔가 불미스럽고 세상이 떠들썩해질 그런 일들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졸지에 조용하게 살고 있던 장애가 있던 이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회복이 되는 그 순간 그는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만 지나고 고쳐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았다면 좀 지혜롭게 유두리 있게 함정을 피해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날 오히려 그들에게 보란듯이 손 오그라든 그 사람을 지금 당장 고쳐주어야 되는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겠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위선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고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의 불의를, 못된 마음을, 그 나쁜 심보를 주님께서는 밝혀내고 싶었던 거겠죠. 주님의 그 의도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었죠.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손에 장애가 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뜻 때문에 손에 장애가 있던 그 사람은 졸지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이 사람은 당시에 가장 힘이 세고 무서웠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미움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힘이 있는 다른 권력자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상황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장애가 있는 저 사람을 이용한 사건은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이 손 오그라든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었다라면 몇 시간 뒤에 지혜롭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지의 서울에서 호수도 자기 때문에 미지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사랑한 저 사람이? 라는 고민으로 이별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저 손 많은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문제에 대해선 너무 신경도 안 써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이 모습이 당황스럽고 심지어 조금은 화가 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단지 저 손 많은 사람에게만 하셨던 모습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하시죠. 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지고 답답해지고 속상해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쉽게 찾아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다 했는데 예레미야는 맨날 울었습니다. 힘들어서요. 답답해서요. 주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되게 하겠다 하셨지만 하나님께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 이후부터 다윗은 맨날 도망칩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야만 했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왕 안 되고 말지라는 말이 나하고 남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베드로를 부르셔놓고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다가 오히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주님 말씀 믿고 따르다가 죽게 된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이 정도면 예수님도 우리들한테 조금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희들이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을 만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헤어지자라고 하는 말을 조금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너가 함께 해달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 사랑하지만 헤어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날 떠나지 말라고, 너에게 유혹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도 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도 주님은 아십니다. 잠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이고 이후에 더 큰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릴 것을 주님은 아시죠. 결국에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오겠지만 이것을 지나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어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 길을 잘 끝까지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떠나보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헤어지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책임지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지자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니 더 함께 있자라고 하세요. 미지의 서울에서 호수는 자신의 장애가 미지에게 부담이 될까봐 헤어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캄캄한 밤에 방 안에서 이 절망과 낙심을 끌어안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호수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호수는 이렇게 합니다. 초라한 분이어도 끝까지 앞으로. 호수가
캄캄한 방 안에서 고민하고 있다가 한 가지를 깨달아요. 사랑해서 헤어지고 밀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함께 있자고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요. 내일을 약속한다는 건 기대가 아닌 다짐이고, 걸어온 길은 후회로 가득하고 걸어갈 길은 두려움 뿐이지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길을 함께 걷겠다는 결심, 마주할 결말이 초라할 뿐이어도 끝까지 앞으로 함께 걷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고 그렇게 행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아껴줄 만한 넉넉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봐요. 그런데 사랑해서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구나 깨닫게 돼요. 사랑해서 헤어지자라고 하는 것은 널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이 거구나. 사랑만 하고 싶지 미안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 헤어지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거죠.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죠. 힘들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서 그 순간이 와도 도망치지 말고 함께 하겠다. 용기를 내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힘든 세상으로 보내시고 염려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힘들진 않을까?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도 걱정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갈 때 학교 안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뒷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학교 가는 거잖아요. 학교 공부하러, 친구 만나러. 그런데 그 뒷모습을 보고 있어도요, 아,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내 품을 떠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돼서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요 편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희가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마치 양이 이리떼 가운데로 가는 것 같대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셨던 거죠. 그러면 안 보내도 되는데 주님은 그래도 보내십니다. 우리를 그쪽으로. 그 길이 좋은 길이니까. 이리떼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살 거니까.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실 거니까. 결국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매우 크고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기쁨과 아름다움은 더 클 거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이 길 가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3시간 걸려도 멀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잘 다니시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꼭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꼭 책 읽으시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자 이야기할 용기도 저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갑시다.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에 유혹이 옵니다.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 말씀 잘 붙잡고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갑시다. 혹 우리 중 누군가가 사랑하니 헤어져야겠습니다 이야기한다면 우리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함께 믿음의 길 잘 걸어가자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기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